오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럴 수도 없고 또 저럴 수도 없는, 이러자니 이쪽이 문제고 저러자니 또 이쪽이 문제고 했던 상황에 빠진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약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제가 청년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그 교회는 매년 여름 수양회를 전교인 수양회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과 가족들이 바닷가로 산으로 들로 가가지고 며칠 동안 지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주님을 경배하며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여름 수양회를 가졌었습니다. 이 전교인 수양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수양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부서는 청년회였습니다. 특히 그 청년회 회장은 청년회장이 되면서부터 몇 개월 후에 있을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장소를 정하고 또 수양의 날이 되면은 직접 참여해서 며칠간의 모든 프로그램을 앞장서 진행해야 되는 참으로 귀중한 일, 힘든 일을 감당하는 일이 청년회였고 청년회 회장이 그 일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35년 전쯤인 1986년 7월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회장은 성은 이가요. 이름은 한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합치면 뭡니까? 여기 써진 것처럼 목이 왜 잠길까, 그죠? 성은 이가요. 이름은 두 길도 아니고 세 길도 아니고 한 길이니까 참 이름이 참 멋있습니다. 그죠? 이 한길이라고 하는 저보다 몇 년 후배가 당시의 청년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기아자동차라고 하는, 그때는 봉고라고 하는 기아자동차에서 나온 차가 유명해서 한참 기아자동차가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그 입사한 해 첫 해에 교회에서도 청년부 회장을 맡은 그러한 중직을 맡게 되었죠.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도 이 이한길 회장은 수양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수양회가 다가올수록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 걱정이었게요? 물론입니다. 회사 일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수양회 기간 동안에 휴가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준비는 잘 했는데 드디어 수양회 날이 차곡차곡 다가오는데 이제 자기가 거기에 참석해서 이제까지 준비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휴가를 못 받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수양의 날이 되고 말았지요. 그는 회사를 가지 않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 해 교회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인 여름 수양회의 모든 진행을 포기할 수도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이렇게 하자니 이쪽이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자니 저쪽이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한쪽은 섭섭한 일이 되고 그리고 또 한쪽의 후유증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자니 이쪽이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저쪽이 문제일 것 같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586년 여기 써졌다, 그죠? 당시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얘기죠. 오래전 얘기입니다. 많은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을 망하게 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작, 느부갓네살. 이 왕은 유다 왕국의 젊은 인재들을 따로 잡아갔습니다. 똑똑하고 실력 있고 명철한 인재들을 따로 잡아다가 훈련시켰지요. 바벨론 제국의 인재로 쓰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망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시책에 따라서 끌려간 지혜로운 소년들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따라합시다.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거쳐서 벨사살 왕,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몇 대에 걸쳐서 더구나 왕이 아닌 일반 백성이 더구나 포로민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인 총리 대신까지 오르게 되지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니엘이 마지막 총리 대신을 했던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리오 왕, 그는 벨사살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엄청나게 큰 제국과 수많은 백성들을 원활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전국을 120개로 나눴습니다. 일본은 몇 개로 나눴죠? 네, 연주, 나나, 도도후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일본은 연주, 나나니까 47개, 도쿄, 도, 그 다음에 홋카이도, 도도후, 오사카후, 교토후, 켄은 뭐 지바켄 무슨 뭔 깬이, 이바라키 깬, 그죠? 깽 해가지고. 연주, 나나, 도도 깬이 일본인데, 당시 이 다리오 왕의 제국은 120개니까, 미국도 몇 개죠? 50개인가? 그쵸? 51개, 50개인가? 우리가 미국 안 사니까 하여튼 50인가 51개인가, 그죠? 예. 되는 것처럼 120개니까 얼마나 당시 제국이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단한 제국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개 도의 각각의 그 지방의 장관을 뒀고, 요새로 말하면은 켄의 지사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들 위에 총리들도 하나가 아니라 셋이나 두었어요. 너무 크고 광대하니까 소리다이진도 셋이다라는 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다라고 나옵니다. 이 다리오 왕이 60살이 넘어서 왕이 올랐는데 이렇게 자신의 신하들을 살펴보니까 다니엘은 특별히 더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니엘의 아름다운 모습은 정직하다는 것이었죠. 청렴결백했다. 욕심이 없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왕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해서 이 다리오 왕이 생각하기를 이 총리 3명 중에서도 특별히 제1총리로 누구를 삼자? 다니엘을 삼아서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 모왕대한 나라, 큰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다니엘에게는 화근이 되고 말았죠. 왕의 총애, 즉 다리오 왕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누구한테 향하는 것을 보고 다니엘을 향하는 것을 보고 누가 배가 아팠습니까? 나머지 두 총리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각 도 120도의 모든 장관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저것은 포로민이고 우리나라 족속도 아닌데 왜 우리가 저 사람을 가장 높은 총리로 해야 되느냐,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그들이 힘을 합쳐서 다니엘을 모함할 계략을 꾸미게 되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니엘은 청렴결백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뭔가 걸고 넘어갈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뒤져보고 엎어보고 이렇게 해봐도 걸고 넘어갈 것이 없는 청렴결백하고
깨끗한 말이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죠. 몇 대째 왕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은 그는 깨끗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고발해가지고 걸려 넘어가게 해가지고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아무리 해도 흠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본문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야,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그죠? 세상 것으로 아무리 따져보고 해도 걸어 넘어올 게 없으니까 뭘로 걸어 넘기자? 지가 믿는 믿음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자. 지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가 걸려 넘어지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려 하는 겁니다. 더구나 세상과 사탄 마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도구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한다는 거지요. 그 정도로 다니엘은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도 다니엘은 세상 것 갖고는 못 걸려 넘어지게 하니까 지가 믿는 믿음을 혹은 지가 믿는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자라는 말.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얽어매지요. 우리는 순종하여 예배 드리는데 저것들은 코로나 때도 예배를 드린다는 둥. 그렇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신앙인들을 걸려 넘어뜨리, 다른 걸로 걸려 넘어갈 게 하기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겼는가라는 얘기를 말씀할 텐데, 그들은 즉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고자 하는 그들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걸어 넘기는데, 그들이 만든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상한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자, 여기 써진 걸로 합시다. 스크린에 나오는 걸로 시작.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의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자. 이런 법이었습니다. 무슨 법이요? 며칠 동안? 30일 동안 다리오 왕 말고 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거나 뭘 구하면은 그건 바로 잡아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당장에 할 정도로 사자를 굶겨놓은 다음에 그 사자굴 속에 던져넣어버리자라고 하는 법, 이상한 법이었죠. 다리오 왕이 처음 이 법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자기를 높여주는 것 같잖아요. 앞으로 30일간은 누구한테만 기도하고 자기한테만 기도하고 높이라고 하니까 나를 좀 이렇게 하나 보다 해가지고 즉시 왕의 도장을 빵 찍었고 법은 그 즉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30일 동안 다리오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백성은 그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은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었죠. 한편 이 소식은 수석 총리인 누구한테도 전해졌을까요? 다니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결심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한테도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난 신앙인으로서 이것만큼은 지킨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심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신앙의 결심은 뭐냐? 이거였습니다. 하루 몇 번씩? 3번씩.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뭘 열고? 내 집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신앙의 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모습,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은 그 다니엘의 집 근처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보고 다 아는 얘기였을 것입니다. 고로 다니엘을 걸려 넘어지게 할 그러한 마음을 가진 나머지 2 총리와 관리들은 그곳을 바탕으로 왕한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든 거죠.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그건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넣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러지도 않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결심에 따라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당연히 대적자들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야, 드디어 누구를 쳐버릴 기회를, 다니엘을 쳐버릴 기회를 얻었다. 왕에게 나아가 다니엘을 고발했지요. 왕이시여, 저 다니엘이 왕이 내리신 금령, 특별한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 기도했나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다리오 왕은 깨달았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저것들이 꾸며낸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었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미 왕도 고치지 못한 30일간은 안 되는 도장을 찍어버렸고 결국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되는 배경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제 다니엘은 대적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 앞에 섰습니까? 사자굴 앞에 섰습니다. 지금 그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사자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니엘의 형편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문만 열면은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굶주린 사자들이 지금 다니엘을 가장 힘들고 두렵게 했을까요? 예, 물론 눈앞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자굴 앞에 선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안타깝고 무서운 것은 어쩌면 사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본 다니엘 사자굴엔 사실상 사자가 없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분명히 들어있긴 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 굶주린 사자는 다니엘의 털끝 하나도 건들 수가 없었죠. 물론입니다. 결국 굴 속에 사자가 있긴 했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자들은 사자굴 안에 있는 겁니까? 사자굴 바깥에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사자굴 바깥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진짜 사자는 바로 다니엘을 향해서 시기의 발톱을 세우고 질투의 이빨을 드러내면서 음모와 계략을 꾸몄던 2 총리와 관리들이 실은 다니엘을 괴롭히고자 하는 진짜 뭐였습니까? 사자였다는 말이죠. 그들은 다니엘이 사자에 물려 뼈까지 으스러지기를 음흉한 눈으로 잔뜩 기대하면서 다니엘과 사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에게는 굴 속과 굴 밖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진짜 사자는 굴 안에 있긴 했지만 다니엘을 더 죽이려고 하는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것들은 굴 밖에 다니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 역시 다니엘이 서 있는 사자굴과 똑같은 상황.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수많은 맹수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니 이쪽이 문제, 이렇게 하자니 저쪽이 문제 같은 상황이 다니엘처럼 우리 앞에도 수시로 다가와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들이 온 곳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과 같은 너희들을 잡아먹는 사자, 이리, 늑대 그런 데 보내는 것 같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 앞에 다니엘이나 이리들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양의 모습이 실은 바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자구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두려워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웠으면은 애초에 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애초에 주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지 않죠. 무섭고 두려운 것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 한 걸음 앞으로 더 나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굴 속도 무섭지만 굴 밖에 있는 사자들은 어떻게 이겨야 할까? 하나님도 바로 섬기고 세상 일도 어떻게 제대로 양쪽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기를 너희를 양과 같은 너희를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일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라고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즉 세상은 내가 너희를 파송하는 세상은 일본 땅은 온 세계는 바로 그러한 너희들을 노리는 것들을 투성이니 두 가지다. 첫째 뭐처럼 지혜롭고 물론입니다. 둘째는 뭐처럼 순결하라 물론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이기는 방법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세상에만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 있는 천국 시민이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어려움입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두 나라에 살고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은 실은 두 나라에 끼인 존재입니다. 끼었다는 말. 여기도 이쪽도 일본에서 5년 이상 살면은 어떻게 낍니까? 일단 얘기할 때 한국말 속에 뭐가 섞어서 나와요? 그죠? 일본말이 섞어서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국말이 잘 안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한국 가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일본 놈 다 됐네. 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5년 이상 살면은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일본을 빼라고 일본을 잘 아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 가서 하느냐? 일본에서 5년 이상 살고 한국 가서 사는 사람 치고 코를 베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식으로 살다가 보면 벌써 뭘 베갔어요? 코를 딱 베가고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도 함과 동시에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양쪽에 어떠면 낀 것과 같은 삶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다리오 왕도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양쪽 모두를 잘 섬긴 다니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융통성이었습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합리성이었습니까? 모든 걸 합리화시키, 아니면 시기적절한 처세술이었습니까? 아니면 정확한 판단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움이 있었죠. 그리고 동시에 순결함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하는 것, 더구나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평지에서는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운동장 한가운데다가 뱀 한 마리를 딱 갖다 놓고 네 맘대로 가봐 하면 어떻게 해? 이게 좀 뭔가 좀 아스팔트 위에다가 뱀 한 마리 갖다 놨다, 이거 어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갖다 놔야 돌 많고 숲을 많고 장애물 많은 데 갖다 놔야지 해서 우리보다 빠르죠. 그러나 아스팔트나, 우리한테는 아스팔트가 좋고 운동장이 좋은데 뱀한테는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을 때에 더 힘을 발휘한다 그 말이죠. 뭔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나 환난 같은 영적인 장애물이 있어야 우리의 지혜가 더 발휘된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뱀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지혜가 아니라 장애물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 너희에게 장애물이 올 때 치워주세요. 없어지세요. 이거 다 절로 못 가게 해주세요. 그냥 편안한 길 가게 해주세요. 이 지혜를 가지려고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올 때, 코로나가 오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씀 갖고 우리를 걸려 넘어져가지고 무슨 놈의 예배를 막 이렇게 하고 할 때 이 장애물들을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그것들을 오히려 이용하고 감당하고 받아들이면서 헤쳐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의 지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만약 다니엘의 인생에 장애물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는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의 왕궁에서 산 그냥 평범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소년 때부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도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장애물 경기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만들고 지키고 감당하면서 헤쳐나가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는 세상은 원치 않아도 장애물이 많은 세상입니다. 굶주린 사자떼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수용하면서 감당해 나가면서 넘어가면서 때로는 피해가면서 지켜가면서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는 멋진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했으니,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의 전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명철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에게는 모든 장애물들을 도리어 이겨내는 그 지혜를 얻어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뱀의 지혜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뭐같이 순결하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겁니다. 지혜만 가지지 말고 거기에다 뭐까지 더하라? 순결하기까지 하라. 순결이 없는 지혜는 자칫 사악함이요, 교활함이요, 간교함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엉뚱한 데 쓰고 약삭 빠르게 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와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기서 비둘기의 헬라어를 보면 집비둘기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옛부터 집비둘기를 훈련시켜서 인간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게 했습니다.
이 집비둘기의 가장 큰 사명은 충성스럽다는 겁니다. 누굴 배신 안 해요? 주인을,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처럼 순전하라라고 하는 말씀,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은 배신하지 말고 충성하라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사람도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고 봉사하라. 더구나 순결의 헬라어 언어는 따라합시다. 아케라이오이. 시작. 아케라이오이. 뒤섞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막 뒤섞어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일, 세상 일 막 매짝구짝 취해가지고 뭐 하지 말고 거룩한 일은 거룩한 일대로, 내가 감당할 세상에서 주신 일은 그 일대로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잘 감당하라. 이게 순결이라고 하는 아케라이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섬김과 세상 섬김을 뒤섞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비록 채식을 할지언정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결심합니다. 뒤죽박죽 만들지 않고 합리화시켜서 이런 상황에서는 먹어도 돼, 이런 상황에서는 예배 안 드려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 할 일은 하나님께 하고 세상에서 감당할 일은 세상을 다 하고, 그렇죠? 난 하나님 믿으니까 마스크 안 쓰고 댕겨도 뭘 만지고 댕겨도 안 주고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룰은 지키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안에서 지키고 구별되게 성별되게 뒤섞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힘, 가장 큰 능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순결로 채워진 온전한 지혜 속에 참된 승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결한 지혜만이 이 사나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임을 잊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십자가밖에는 알지 않겠노라 라고 외치고 마음먹은 사도 바울의 순결이 그의 가장 큰 힘이었던 거예요. 세상 어떤 지식보다도 십자가만 붙들겠노라라고 하는,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지면서도 결코 섞어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결심이 능력이다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되었고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니엘과 믿음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내 가운데 지혜롭고 더구나 순결한 마음을 가지되 이제 믿음으로 사자굴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도피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자굴이 아니라 그곳에서 세상과 타협해버리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그것이 진짜 두려운 것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다.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것도,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노리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심한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더 두려운 것이다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특히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은 이 굴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과 결심,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앞서 소개한 이한길 청년, 그 얘기로 오늘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그죠? 그 이한길 청년은 결국 회사 출근을 포기하고 어디 갔을까요? 사명의 자리로 갔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에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라고 그걸 받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도리어 회사에서도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회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헌신하기 바란다 하는 격려를 받았고, 그 회사가 훗날 몇 번 기아자동차가 어려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고 정리할 때도 그는 끄떡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회사의 중요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0수년이 지나서 그는
제가 청년 때 섬겼던 제 모교회의 첫 번째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 교회 역사상 25년인가 30년 만에 첫 장로님이 세워졌는데 그 초대 장로로 이 한 길, 이름이 그죠. 오직 한 길, 이 한.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건은 음모를 꾸민 악한 자들의 예상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데까지는 그들 뜻대로 되었지만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사건 후에 전국에 조서를 내리죠. 다니엘서 6장 2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 읽고 제가 말씀 마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나라는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27절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으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온 백성을 향해서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높이 했다라는 말. 우리는 지금 굶주린 사자굴 앞에 있는 상황에 똑같이 서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순결함으로 채워진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자굴을 향해 나아갑시다. 타협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순수함을 포기하지도 말고 믿음의 결심도 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타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사자입을 봉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남은 한 해도 순결한 믿음과 지혜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사자, 이리, 늑대 같은 사단의 앞잡이들이 어찌하든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죽음과 위기에 빠지게 하려 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나아가 이기라 라고 말해요. 주님은 두려운 곳이니 가지 말라가 아니라 보내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 주의 영광 나타내며 이기라고 보내시오니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놀라운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충만히 허락하시고 순수한 믿음의 결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